할렐루야. 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제목 따라해봅니다. 바알세불 논쟁.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이란 아무리 미워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뱉어버리면 다시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말이에요. 쏜 화살처럼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따라해 봅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은 말만 하자. 말이면 다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자. 말이면 다 말이냐? 말 조심하며 살자.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도 말의 코에다가 말의 입에다가 어그를 하듯이 우리 말에 재갈을 물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시각장애인이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눈 멀고 벙어리, 어느 장애인, 벙어리 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심에 고쳐줬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런 희한하고 기적적인 이적을 표시를 했는데 이 사건을 놓고 두 종류의 사람이 대치를 해요. 한 사람은 보세요. 자,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랐어요.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다시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정수리를 깨부신다는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뭔 뜻이냐? 분리하다, 갈라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갈라내고 분리해서 더 잘 지키려고 세워진 분파가 이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뭐라 그래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한쪽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데, 한 사람은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바알세불의 권력으로, 바알세불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왕, 귀신의 쫄병으로, 귀신의 쫄개로 이렇게 밀어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라 그래요? 25절부터 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 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라가 뭐냐? 나라. 우리나라는 국적의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북한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것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 웃기죠, 그죠? 공산주의 자기들 민주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 크다, 민국, 국가가 백성민, 백성이 이제 국가의 그 주권을 가지고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나라라는 얘기요. 원어변이니까 바실레아 투데오 이러고 영어로는 king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탄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냐?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냐? 문재인이가 통치하는 나라냐?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냐? 나라에 따라서요. 뭐 일본은 일본 왕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듯이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에 따라서 그 통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 얘기. 귀신의 왕 발세볼이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귀신 씹는 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예수님을 귀신의 쫄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차서 머리가 말이면 다 말이냐, 말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야, 여기에 되니까 사심을 얻되 사심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성령의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아 투데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내가 귀신의 능력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강도가요, 사탄이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면 스스로 망해요. 이 야당도 스스로 분쟁하면 야당이 망해요. 그런데 여당은 보니까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주거든. 일본은 잘 뭉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뭉치질 못해. 서로 중상모략 비방하고 양반, 쌍놈, 동인, 서론, 뭐 남인, 북인 해가지고 조선시대부터 맨날 당파 싸움 해가 우리나라는 망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처럼 분리하고 갈라내고 막 이러면은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그냥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도 부흥이 돼. 그냥 막 안 되면 쳐내버리고 내가 안 맞으면 이단으로 갈라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에게 못된 그런 집사님이 우리에게 와도 어서 오시라고, 성령 받으면 뒤집어지면 오징어가요 연탄불에 올려놓으면 구우면은 어떻게 막 디비지고 똘똘 말려가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그럼 구워져요. 아무리 생짜배기라도 구워진다니까. 그럼 실사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도 막 지나는 거지라도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 따라해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멋진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일을 많이 했어요. 저 목욕탕에
이제 창고 목욕탕에 이제 온수가 나와요. 따뜻하게 우리 진집사님도 이제 점심 먹고 홀랑 뻗고 그 뜨거운 물에 샤워도 좀 하고 집에 이제 춥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뜨신 물에 샤워도 좀 하고 예, 그렇게 좀 하세요. 뭐 지난 거지라도 와가지고 씻으라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을 살려야죠. 자, 그런데 강도가 세냐 집 주인이 세냐? 강도가요. 강도가 집에 돌아서요. 그런데 집주인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목숨은 살려주세요. 달라는 대로 다 줄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그 집주인을 제압해요. 그래 그 강도가 돌아가지고 사탄의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강호동이가 있다든지 이만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태권도 선수가 있다든지 센 놈이 김 누구야? 김동현이 우리 그 해병대 후배 그런 게 있으면 격투기를 해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리겠죠. 깡패고 뭐 강동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누가 지배를 하느냐, 누가 지배를 당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은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강탈을 당하느냐 강탈을 하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그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거다. 내가 저 아이를 쫓아낸 것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해방과 모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는 사망이 이르는 죄란 이 사망이 이르는 죄를 구하라지 않노라.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예면하겠다는 거예요. 놔두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죄란 뭐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죄가 왜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그 본문을 갖다가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성령께서 인간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오순절 때부터 했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도 성령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다.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위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전폭적으로 다 오셨지만 그 전에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도 창세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푸뉴마 그 성령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과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 수면이 운행하셨다 얘기해요. 운행하셨다. 바닥거리면서 바닥거리면서 운행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물 위에 바닥거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신약 시대도 모든 것이 성령이 지금 임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또한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을 자녀임을 증거케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요약하면 성령은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과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란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령의 사역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인간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도 성령을 해방하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를 안 된다. 사심을 받는 말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려고 바리새파 분류된 자 그렇게 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귀신의 왕 발세불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말 갖다 놓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지 못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 성령이 귀신을 쫓아냈지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 해방제가 뭐냐? 성령 해방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이런 망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잠시 죄를 범죄한 적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기독교를 포기하고 핍박이 오니까 로마 시대 핍박이 오니까 나 유대교를 개종했는데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뭐 이러니까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이렇게 배교하는 것은 환난이 오고 심판이 오고 이렇게 해서 배교하는 것은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세례까지 받고 직분까지 받았다가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교회 이제 끊었다 하고 절에 가서 엎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음흉한 그런 음유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애굽에서
그 바로 밑에서 못 살겠다고 460년 동안 그들의 고역과 시련과 학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 구원자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지나서 그 광야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이 모세를 거역하며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모든 친척들 그냥 막 싹 땅속으로 함몰돼 가지고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싱크홀이 싹 생겨 가지고 그냥 뭐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 때까지 완전히 그 가족이 멸망받아버려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하고 배역한 그런 죄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소 입막에 찌그리 한 것처럼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렸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반대로 예수 믿고도 심판도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파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그죠?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하나님 믿죠? 고라 자손이에요. 모세하고 같은 족보예요.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에 들어간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받아서 감동 먹고 저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 이래 바치는데 나도 저 바치자 해서 밥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보니까 이게 돈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1분만 바치고 1분은 바치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바치려 했는데 아이고 바치려니까 아깝다. 20만 원 바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 그 시로 불과 조금의 시간 차 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데려가 버려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성령을 갖다가 속였단 말이에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해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도 이런 사건을 두고 이걸 우리가 기감으로 삼고 내 본을 받았고 그걸로 삼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런데 조심을 하라. 이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해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이 예민해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손에 탁 초청하면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요 손바닥에 막 불이 매요. 막 가슴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주님의 임재가 막 엄청나게 임해요. 막 그런 체험을 제가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을 거슬리거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나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 잘못하고 나를 갖다가 비판하고 나를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아프듯이 우리 성령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욕하거나 거역하거나 해방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반대되는 게 성령에 배교하고 거슬리게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의 해방자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을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열매 얘기로 해요. 열매. 예수님이 그 얘기 해놨고 성령 해방죄는 모두 성령 모독을 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해놓고 32절에도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하시고 나서는 두 번째로 열매에 대해 얘기해요. 열매 12장 33절까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얘기를 했죠. 그죠? 세례 요한은 세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 나무는요, 사람을 갖다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빗대서. 그러니까 장로님처럼 생긴 나무도 있고 요 나무도 있는데, 장로님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진집사님은 두 분 다 진신데 진장로님은 요런 열매를 맺고 진집사님은 요런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나 성품이나 외양으로 나타나는 뭐 그런 현상.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양충 온절, 이렇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품성이 성품이.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혈기 부리고 막 교만하고 비난하고 뒤통수에서 막 욕을 하고 막 하여튼 이상한 이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그 우리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런 열매를 보면은, 성품을 보면, 저 사람이 나무가 좋다. 나무가 좋다. 우리 이제 감 딸 때가 됐는데, 그죠? 감 너무 아주 열매가 좋으면은, 저 나무 좋다. 근데 감이 막 벌레 먹고 안 좋고 막 이러면, 저 감도 막 이만해야 되는데 요만하다든가 그러면, 저 나무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들의 언행심사, 말, 행동, 마음 심자, 생각 사자,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항상 조심스럽게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 아까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해방제는 사함을 못 받다 그러죠? 말. 분명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발세볼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이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34,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 얘기라는 거, 말을 얘기하잖아요. 선한 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독사 새끼야, 이 말이에요. 독사 새끼, 뱀 새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그러나 뱀이 아무리 사과를 먹고 감을 따먹고 아침 이슬을 먹고 해도 속에서 노는 건 뭐예요? 독이에요, 독. 요새 여러분들 독사 살모사 조심하세요. 가을에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물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그는 뭐 좋은 걸 먹어도 그건 독이야, 독만 나와요. 그런데 소는요, 아무개나 즙을 먹고 뭐 배추 잎사귀를 먹고 무뿌리를 먹어도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와요, 우유가. 그러니까 종자가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바리새인 분리주의로 이렇게 자기가 팔을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결국 그 마음에 악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속에 있는 그 선이 말로 이렇게 나오고, 사람이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속에 항상 쏘가지가 새카마니까 새카만 말만 하는 거예요. 조폭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맨날 말하는 게 말이 욕이에요, 욕.
입만 벌려도 뭐 욕이에요, 욕. 예. 욕벌이 노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은혜, 기쁨, 천국, 영생, 뭐 이런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선한 자가 되어서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위로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발세불의 권능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그 죄의 원인은 결국 속에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이 마음으로 가득해서 입으로 나오고, 그래서 선은 쌓은 마음에서 입으로 선한 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에 따라 심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말에 따라 심판을. 자,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이 저 개구리한테는 방망이가 되어서 사망이 올 수가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3초의 말이 30년 한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뱉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잖아요. 율법의 완전한 자라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뭐냐, 평소에 마음이 썩었고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니까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이 침묵, 옛날에 사막의 수도사들은 침묵 훈련을 했어요. 여기 우리 24시간 계속 제가 올 때부터 찬양이 주야로 지금 돌아가면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침묵 기도라는 게 있어요. 침묵 기도. 이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한참 침묵 기도 이걸 음반을 내고 해서 제가 하도 곡이 좋아서 그 mp3 다운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아주 은혜가 돼요. 그거 하면은 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참 이렇게 막 임재가 임하고 침묵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침묵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절에서도 묵은 수행 해가지고 말 안 해요. 여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갈라다 못 갔는데 태백시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원. 거기 가면은 아침 밥 먹고 새벽기도 하고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으로 말 안 해. 하면 안 돼요. 침묵을 하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아이고 제가 뭐 진집사님 바빠가지고 어떤 기술이 있다는 분을 한 번 초대했는데, 아이고 영감님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하도 듣기 싫어가 저 화장실로 가는데 갔다가 오다 보니까 혼자서 그러면서 옆에서 죽거리고 있는 거야. 하도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없는데 옆에 있는 줄 알고 혼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실수 많고 침묵을 좀 해야 돼요. 침묵. 쓸말만 좀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가 많고 사람이 할 말만 해야지, 말이 많으면 진짜 쓸말이 적고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우리가 무심중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말했던 거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것도 물론 뭐 한국과 세계, 미국, 캐나다, 하와이, 뭐 어디 있든지 세계적으로 다 유튜브 틀면 다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전도의 목적도 있지만, 제가 설교한 거 혹시 실수한 거 없느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요. 제가 보면 이거는 가끔 보다 보면요 성경 요절을 엉터리로 갖다 붙이는 때도 있고, 그런데 뭐 내가 이거 다시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다 지워버리자니 그렇고, 그걸 보면서 제가 자라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예. 뭐 성경 요절 엉터리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막 설교를 사람 뭐 지명이나 인명 이런 것도 엉터리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 자신을 이렇게 거울 보듯이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살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세 번째로 말 조심하고 무심코라도 남을 흉보지 말고, 또 목사님 설교 못했다고 또 흉보지 말고 칭찬하고, 그래서 하여튼 선한 열매를 맺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골탕 먹여 욕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성령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님이 기뻐하고 이뻐하는 말만 하고, 성령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